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유럽은 기록적인 폭염에 처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가뭄 시기에만 드러난다는 헝거스톤이 강 바닥에서 대거 발견되고 있습니다. 헝거스톤은 물의 수위가 낮아졌음을 알려주는 문구가 써 있는 돌을 말합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헝거스톤은 독일과 체코 사이를 흐르고 있는 엘베 강 바닥에서 발견된 돌인데요. 그 돌에는 나를 보면 울어라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돌을 처음에 만들던 선조들이 처음에 쓰려고 했던 문구는 이게 아니라 나를 보면 죽는다 이렇게 써놨었는데 너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 같아서 고쳐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들어가는 가뭄은 흉작과 배고픔을 가져다 주니 통곡하든지 죽든지 울어야 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한 신문기사는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아래 내용을 이와 같이 덧붙였습니다. 자연은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인간은 매번 잠깐 울다 마는 것 같아 또 섬뜩하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 기후의 변화 속에서도 적응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울지 않고. 자, 기후변화에 가속하는 종말의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렇게 하라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그날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AD 70년 예루살렘 성의 멸망의 시기를 말하기도 하고요. 길게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 그때를 이 그날의 시간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을 그날이라고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 여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각 시대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은 내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자신을 깨우는 동기부여를 갖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조들이 헝거스톤을 통해서 지금은 울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종말의 시간, 이날이 가까움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시는데 문만 열면 들어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기본적인 경건 훈련도 포함이 되겠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그 모든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과연 이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여겨지는 이때에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교회와 가정, 또 직장, 또 모든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삶의 모습이다. 오늘 놀랍게도 찬양대 찬양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고 있는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 예.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 아닙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그 모임 가운데서 실현되고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분께 먼저 묻습니다. 그분께 먼저 기도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방향을 그분 앞에 먼저 아릅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약에서 부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꿈꾸셨던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너에게서 날짜를 통하여 천하만국이 복을 받게 될 텐데 그들이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가라고 하시니 갔습니다. 멈추라고 하니 멈췄습니다. 또 가라고 하니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바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브라함이 걸었던 삶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도 무엇을 목적으로 향하여 나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의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요, 그분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 내 삶의 현장이요, 그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앞에 서면 무엇할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천국 생활 아닌가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하나님 나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인데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을까요? 율법이 없는데. 그것은 양심의 법입니다. 도덕법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법을 통하여 나의 죄를 부분적으로 희미하게나마 깨닫고 알고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한 번 행했을 때는, 잘못된 행동을 행했을 때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의 양심은 무뎌지고 그 잘못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현대인의 삶의 자리는 이 무뎌진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악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깨끗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가 어디에 뿌려졌는가? 내 악한 마음, 양심에 뿌려져서 나를 깨끗게 하였다. 복음의 출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제는 악한 양심,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새 양심,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올겨울 유럽이 다른 어느 때보다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스값 너무 많이 오르고 난방 온도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저는 추위에 약한 사람인데 지방이 별로 없어서 요즘 지방을 좀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벌써도 고민입니다. 우리가 추우면 이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자, 소망을 잡는데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아까 특송을 했지만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면 늘 주의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엄마 손을 놓지 않는 거. 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이들은 뿌리치고 싶어 하지만 엄마는 그 아이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굳게라고 하는 말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슨하게 잡아서는 그날이 가까이 왔을 때 성도가 힘을 낼 수 없습니다. 평범한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간이 오면 나의 믿음의 수준이 나타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학생들의 수준이 평가됩니다. 우리가 굳게 잡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소망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고난이 올 때가 아니라 고난 중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소망이 있으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특권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에 힘쓰는데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또 바캉스 끝나고 교회에 오니까 주차 자리가 없는 것을 보면서 바캉스가 끝나기는 끝났구나.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시기가 또 차를 가지고 오시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교회 나오기 어려운 여러 가지 핑계들과 조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모이기를 힘쓰고 이 모임을 굳건히 세운다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일하는 우리 일꾼들은 잘 모이지 않아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오는 분들보다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떠나실 분들 계시는데 우리 찬양대에서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떠날 때는 다른 한 명을 세워두고 가라.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떠나실 때 마음껏 박수 쳐줘야 되는데 학위를 받고 그 힘든 학업을 마치고 또 꿈을 갖고 떠날 때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왜 나는 교회 걱정만 하나?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는 파리 장로교회가 더 커지는 것이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 줌으로 하다 보니까 스트라스부르크에서도 들어오고 다른 외곽 지역에서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여행을 갔다가 밀라노에서도 들어오고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연락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의 여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임이 연약해질 것 같을 때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교회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슬플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기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떠날 때가 있고 모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르막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리막길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평지가 나올 때도 있고 숲길을 걸을 때도 있고 돌밭을 걸을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소망의 약속을 잃지 않고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우리 모임의 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분께 있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모이라는 겁니다. 25절의 말씀인데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세상은 분명 변해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도 늘고 있고, 그렇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나 성경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모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물론 예배가 목적이긴 하지만 성도들의 모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요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도 많거든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상생활, 습관이 되어버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예배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온라인 예배를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모순에 빠지잖아요. 그러니 그걸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가야만 할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모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시겠지만 예배당에 나오기까지 많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성도들로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우리들의 모임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청년부가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4시 반에. 바라는 것은 청년들이 많이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힘이 납니다. 주변에 계신 다른 분들이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마 축구 중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대에도 축구 선수들은 경기를 많이 했잖아요. 무관중 경기를 하는데 응원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확성기를 틀어줘서 골을 넣으면은 골 확성기를 틀어주고 계속해서 응원이 나오도록 경기장에 울려 퍼지도록 설치를 해서 선수들이 뛰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관중이 없는 축구 경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의미가 아예 없진 않지만 관중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야 할 이유가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준비했는데 회중이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들의 모임은 더 복된 모임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얼마나 컸던지 어떤 이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고요. 어떤 이들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 박해가 지나갈 때까지 모임을 멈추자. 잠깐 우리 모임을 좀 쉬자.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모여서 서로 격려해야 한다. 모여서 힘써야 한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 같으면서도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이건 함께 갑니다. 이들은 모였고 그럼으로써 이들은 서로 격려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모임들이 있죠? 모여서 무엇을 하렵니까? 격려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선을 베푸십시오. 회의 시간은 줄이고
사랑과 격려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그러면 공동체의 모임은 그 모임 자체가 즐거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도대체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 교회도 등장했다는데 거기로 등록하면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기준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선행을 모이기를 힘쓰므로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들의 영혼은 더 평안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라 말하는 이때가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가장 평안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니까요.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 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이 바뀌면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어떤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일까? 염려도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모이게 힘쓰라. 하나님, 이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의 약속이 주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아닌 주님 주신 평강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날의 가까움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